우리 2018년 상반기 중보기도팀 헌신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제가 보는 데서 좌측에 앉으신 분들이 그동안 미션홀 왼쪽 방에 있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또 저희 교육자를 위해 성도님들의 작은 기도 제목이라도 진중하게 그 기도 제목 카드를 가지고 기도하신 분들입니다. 치하하는 건 아니지만 참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고 우리 중보기도팀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년에 저희가 2번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님들 앞에 이렇게 주어진 시간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헌신을 이루어주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8월에 7월에 다시 또 6개월을 헌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중보기도 팀은 제가 와서는 16년이지만 그 전부터 약 10여 년 동안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게는 그리고 또 아주 활발하게는 우리 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 24시간 기도실에서 그것도 기도 자원자가 너무 많아서 지금은 기도실이 한 사람이 들어가지만 거기에 2칸씩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실제로 그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 구의교회가 있고 또 나아가 한국교회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실은 우리 중보기도실에 계신 우리 모든 기도자들은 하나님하고 자기와의 싸움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과의 그 싸움이고 또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을 지키기 위해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 시간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결혼식이 있거나 또 토요 신방이 있으면 신방 먼저 갔다 와서 기도를 나중에 또 그 시간을 채워야지 해도 잘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수고하셨지만 2017년 51주 동안에 누가 개근을 하셨나 궁금하죠? 누가 못했나 이런 게 아니라 어쩜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오신 분이 계실까? 그냥 저부터 못 지켰기 때문에 계실까? 분명히 무슨 일이 있거나 아프기도 하실 것이고 또 아프다면은 그 주간에 또 빈 시간을 또 채우신 분이 있을 텐데 해서 한번 출석부를 기준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걸 발표하기 전에 실은 우리 기도자 40에서 50분의 우리 모든 기도자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써보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르십니다. 물론 다른 사역을 열심히 하셔서 다른 사역 가운데 애썼던 거하고는 어떤 같은 맥락이지만 실제로 그 자리에 1시간 지키는 것이 정해진 시간을 지킨다는 것이 웬만한 우선순위를 두고 애쓰지 않으시면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봤더니요 51주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시간도 변경하지 않았어요. 지키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좀 오늘 그분들을 좀 이렇게 뭐랄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존경하는 박수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안 일어나셔도 되고요. 51주 동안에 먼저 우리 팀장님 박연주 권사님께서는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을 꼭 가시고 기도를 하셨고 또 자기 자리는 당연히 지키셨습니다. 너무 애쓰셨고요. 또 한 분은 우리 김정길 권사님. 김정길 권사님도 51주 개근을 하셨습니다. 그러죠? 아시죠? 그 시간 꼭 지키셨고 또 정정혜 집사님도 그 시간을 51주 개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한 번 빠지신 분들 51주 중에 50주 대단하신 거예요. 그분들은 우리 박연순 권사님 그리고 윤난자 권사님께서 한 번 빠지셨고요. 아쉽지만 3번 빠지신 분 제가 4번까지 왜냐면 80%까지 한번 적용을 해보자 그랬는데 3번 빠지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바로
우명순 권사님이셨고요. 또 4번 빠지신 분은 김이남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중보자들이 2017년에 그 자리 51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때로는 우리 아이들, 손주를 봐야 되는 시간까지도 막 겹쳐서 그 시간 피해서 오시기도 하시고 너무나 애쓰셨습니다. 이 모든 시간을 이끌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먼저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팀 우리 기도자분들도 정말 애쓰셨습니다. 우리 수고에 감사하면서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팀장님 권사님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다들 고생하셨는데 상을 드려야 되나, 또 상급은 천국에서 받도록 드리지 말까 생각하다가 제가 마음에 번뜩 드는 생각이, 그래, 천국에서도 상급이 있다 하였으니 이 땅에 상을 주면서 천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좀만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실물 교육을 해야겠다. 그래서 상금을 상품권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은 시상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따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은 중보기도팀 헌신예배 설교를 하지만 실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바로 바울 사도께서 마메틴 감옥에서 이제 곧 자기가 전제로 부름을 받고 순교하실 것을 아시고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에베소회를 목회하고 있는 자신의 아들 같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보낸 유언 같은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우리 모든 평신도 사역자로서 부름받은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전임 사역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사역자의 자세 내지는 사역자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중보기도 헌신예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중보기도 팀에게 이제 적용해서 말씀을 짧게 전하고요. 우리 중보기도 팀이 또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서 특송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는가 이미 알고 있지만 정말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과 나와 그 시간을 약속하고 정해진 시간에 무릎을 꿇고 아니면 무릎은 꿇지 않더라도 그 시간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지금 당장 급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급한 것은 미역국을 끓이고 이제 곧 유치원에 갔다가 돌아올 우리 손자들 먹을 것을 준비하고, 요즘 손자아이들 뭘 좋아하나요? 켄터키 후라이 뭐 이런 거 준비하는 지금 당장 오늘의 스케줄에 급한 일은 지금 우리 스케줄이 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실은 급한 일은 아니에요. 정해진 시간 잠깐 미루고 지금 내가 해야 할 것, 갑자기 온 손님에게 차를 대접한다든가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엄마 지금 우리 아이 좀 봐주세요 하면 또 거기 달려간다든가, 아니면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무릎 꿇기로 한 그 시간을 잠깐 접어두고 주님 죄송해요 저 갔다 와서 할게요 이렇게 하고 다녀온다든가. 왜냐하면 우리 일상 가운데 눈에 보이는 세계 가운데 급한 일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어떻습니까? 급한 일은 아니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볼 때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일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일상 가운데 급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뒤로 미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두 번 미뤄져도 우리의 영성 상태 별로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한 1년 정도 미뤄지면 더 이상 외식할 수 없어서, 더 이상 우리 얼굴 가운데 평강이 없고, 더 이상 나의 언행 심사에 나의 자아가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까지는 절대로 우리의 기도 생활에 이상이 온 거를 알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한 일이고 또 우리 영혼의 관점에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일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고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같은 맥락의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하나님은 또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시는구나. 같은 메시지에 오늘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기억나십니까? 겉사람이 있다면 속사람이 있다. 또 보이는 이 육체가 있다면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세계는 보이는 육체의 세계는 아닙니다. 기도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의 일이고, 또 보이지 않는 속사람에 관한 일이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눈에 보이는 친구를 만나는 일에 밀릴 수가 있고, 눈에 보이는 급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밀릴 수가 있지만, 하루를 돌아보면 잠잘 때 겨우 주님 오늘 제가 이렇게 바빴어요, 주님 감사해요 하고 짧게 기도하고 잘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 기도의 삶을 디모데후서 말씀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자동차를 보면 아주 멋진 자동차 뭐가 있나요? 제가 자전거는 2천만 원짜리 자전거가 있다는 걸 압니다. 저희 새가족팀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자동차가 1억이 넘고 2억이 넘는 자동차가 있다고 또 들었습니다. 근데 그 자동차에 엔진이 없다면 그 자동차는 뭡니까? 예, 그냥 장난감 내지는 우리 어떤 커피숍에 갔더니 그 비행기 모형 그대로를 실제 아시아나인가 대한항공 모형이었어요. 모형이 아니라 실제 비행기를 가져왔는데 그 사장님이 안에는 카페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겉이 아무리 비행기라도 안에 엔진이나 비행기를 날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없으면 그냥 카페입니다. 구경거리죠.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속에 엔진이 없으면 그냥 그 자동차는 겉보기에 그냥 좋은 모양 좋은 장난감입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는 엔진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 교회가 보일러가 부분 난방이 아니라 전체 난방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자 사무실도 저기 밑에 보일러실에서 뭔가를 켜지 않으면 우리 교육자 사무실에는 막 차가운 바람만 나오더라고요. 찬양대실도 그렇죠. 밑에서 켜줄 때 우리가 교육자 사무실이나 미션홀이나 아니면 우리 찬양대실에 뜨거운 공기가 바람이 나오는 것처럼, 저는 우리 중보기도실 저기 미션홀 옆에 있는 작은 기도방에서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엔진을 돌리지 않으면 보이는 세계 속에서 활동하시는 모든 사역팀들과 특별히 전도 활동하는 우리 모든 전도대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열매가 성령 안에서 거둬지기가 힘든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시간은 1년이 지나가고 많은 활동들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기도하지 않을 때 열매는 우리 겉보기의 활동으로 만족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영혼이 구원받고 실제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실제로 뜨거운 성령의 놀라운 그 화해와 죄사함과 용서와 거듭남의 체험은 일어나지 않는, 그러면 그런 교회는 아까 말했듯이 아시아나 항공의 그냥 카페 같을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이 중요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중보기도 사역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자로서의 중요성을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의 중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중보기도 팀입니다. 실제로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했지만 열방이 바라봤을 때는 그냥 장정만 60만 명, 가족이 4명이라면 6, 4, 24, 240만 명 되는 큰 민족이긴 하지만 오합지졸, 가지고 있는 무기 하나도 없고 훈련받은 적도 없습니다. 약 430년 동안 그냥 노예로만 살았습니다. 그 민족을 볼 때는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이 보잘것없는 오합지졸의 민족을 불러내시고요, 이게 보이는 세계에서는 그냥 형편없는, 누가 후미에서 쳐도 그들을 죽여도 그들에게 있는 가진 재물을 빼앗아도 뭐 어떻게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민족을 출애굽기 24장 7절에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은 이후에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됐습니다. 언약서를 씁니다. 그리고 이 작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뭐라고 하죠? 내가 너를 열방의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너희만 알겠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이 이스라엘은 이미 그 주변 열방에서는 이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어떤 조직 체계가 마련되어 있고, 또 군사들도 있고, 또 엄청난 부유함을 누리는 거를 애굽만 봐도 아시잖아요. 이집트만 봐도. 그 당시 이집트는 엄청난 군사와 또 그들만의 문화를 가지고 부유함을 누렸던 민족인데, 그 민족만 생각해봐도 지금 거기에서 탈출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보잘것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보잘것없는 그 민족을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다. 열방이 죄를 지었을 때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저들의 죄를 사해주면 저들의 죄는 사해진다. 그 저들이 너희를 통해서 내게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 그래서 언약 백성을 삼으셨고 너희들은 나에게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는 빙산의 일각이란 말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죠? 보이는 빙산은 몇 프로이죠? 10%. 예. 그럼 보이지 않는 빙산의 그 밑에는 90%의 그 빙산이 있는 겁니다. 저는 중보기도 팀이 90%의 사역의 힘을, 또 그 중점을 우리가 생각하고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된 시간을 지키려고 우선순위를 두고, 누가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그 시간 안 지키고 못 지키는 거죠. 안 지키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 시간이 좀 나의 우선순위에 밀리게 되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체크하시고, 이런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보시지만, 다시 한번 2018년 새해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좀 더 중요한 것을, 내 인생의 영혼의 관점에서,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먼저 하게 되는 중보기도 팀원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이는 세계의 것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끕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성품이나 아니면 어떤 그분들의 특성을 볼 때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랑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반드시 보이지 않는 그분의 어떤 삶의 전 역사, 그분의 태어남과 그리고 그분이 살아왔던 삶 속의 아픔들을 알고 나면 보이는 세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분은 왜 사람들을 피하고 관계를 어려워하지? 참 그냥 모든 면에서 훌륭하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람 만나는 걸 어려워할까? 근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그분들의 내면과 그분들의 삶에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2017년 중보기도 사역은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기도 카드를 받았으면 일정 부분, 특별히 일반 기도는 그렇다 치고요, 긴급 기도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안에, 두 달 안에 전화를 드려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기도 노트에 기록도 하고, 또 언제 어떻게 이분들의 그 상황이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그리고 만약에 좀 응급 환자였다면 돌아가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기도 응답 카드를 그분이 쓸 수 없으면 우리 임원들이 써서라도 이렇게 배치를 해서 기도자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운행하시는지를 볼 수 있게 했었어야 됐는데, 참 그것을 뒷받침해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2018년에는 이 일을 감당할 임원을 또 뽑았습니다. 기쁨으로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서 기도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와 민족을 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걸 알면 우리 기도자들이 훨씬 더 기도하시는데 힘과 용기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네, 많이 저희 임원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만 노력하면 돼요. 다른 임원들은 너무너무 애쓰셨고 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하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는데, 복음 전하는 때도 이 본문이 잘 이렇게 적용이 되지만, 저는 특별히 기도자들에게 기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이 본문을 짧게 보겠습니다. 군 복무 중인 병사처럼, 그리고 경기하는 선수처럼
수고하는 농부처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군인들은 다 보직이 있는데 우리 중보기도팀의 보직은 뭘까? 제가 뭐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잘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보이지 않는 어떤 엔진, 보일러실에서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사역이 아닐까. 그런데요, 군 복무하는 병사는요, 우리 지금 자녀들이 군대를 갔는데 여기서는 마음대로 했어요. 밤에 좀 여유가 있으면 그 다음날이 휴가면 24시간 밤을 새워서라도 게임도 할 수 있고 또 야간에 나가서 영화도 볼 수 있고 친구도 만날 수 있고 특별한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군대 갔습니다. 논산훈련소에 갔습니다. 가장 먼저 훈련하는 건 뭡니까? 가장 먼저 정신교육하는 것은 시간입니다. 모일 때 시간, 먹을 때 시간, 잠잘 때 시간, 일어날 때 시간. 이들은 시간에 매입니다. 우리 중보기도 팀도 시간에 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약속한 그 시간. 이것은 나의 영혼에 좋은 일이고 우리가 훈련되어지기에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군인들은요, 평소보다는 좀 깨어 있습니다. 특별히 나중에 파수할 때, 그 밤에 쓰는 걸 뭐라 그러죠? 그렇게 밤에 보초 설 때도 이들은 항상 남들은 자는데 깨어 있습니다. 경계합니다. 와치아웃 한다 그러죠. 남들은 자는데 우린 깨어 있습니다. 우리 기도자들은 기도 카드를 볼 때마다 실제로 기도 카드에는 보이는 세계의 일들이 적혀집니다. 집이 언제쯤 나가면 좋을지. 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자들의 일상의 삶의 문제들도 함께 기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갖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 카드를 지금 다 2장씩 받으셨죠? 기도 카드를 쓸 때 어떤 분은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친구가 결혼하기만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가 결혼하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까? 물질을 준비해야 됩니까? 직장을 먼저 잡아야 됩니까? 여쭤봅니다. 그리고 감동 오는 대로 기도합니다. 주님, 직장 잡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한 부인의 남편으로서 또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준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자신의 매력을 가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주었어요. 그리고 결혼할 수 있는 여자를 알아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무작정 결혼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이 교회에서 믿는 자매를 만나 믿음의 가정 세우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로 그 기도 카드를 쓴 어머니의 진심 어린 마음인데 이 기도 카드 쓸 때는 거기까지 쓰여지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보이는 세계의 기도 카드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하는 선수처럼 기도해 주십시오. 법대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중보기도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짧게 하겠는데요. 영상실 우리 중보기도 1시간 기도 잠깐 보시면은 지금 기도가 잘 안 보이시는데요. 우리는 1시간 기도를 이번 2018년에는 조금 방법을 다르게 하기로 했습니다. 1시간 동안 중보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일이 되어버려서 중보기도자가 충만하지 않을 때도 막 기도 카드가 막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중보기도실에 딱 들어오시면 먼저 중보기도단 선서문이 앞에 붙여져 있습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선서를 하고 5분 동안은 자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싶은 찬송을 한 곡 부를 겁니다. 만약에 2분 안에 끝나면 한 곡을 더 부르고 아니면 한 곡을 계속 반복해서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감동이 될 때까지, 그리고 이제는 시편을 낭독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자들이 저희가 40여 분이 되는데요, 앞에 기도한 사람이 시편 1편을 읽으셨으면 거기에 기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출석부에. 그럼 뒷사람은 시편 2편을 읽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월 동안에 이 시편 150편이 다 돌아가도록, 그래서 시편의 기도를 우리가 낭독을 하려고 합니다. 시편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토설도 하고 간구도 하는 우리들의 심정이 그대로 묻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3분 동안 앞사람이 읽은 다음 시편을 낭독할 것입니다. 그리고 5분 동안 그 시편을 읽은 다음에 감동받은 구절 한 구절, 시편 1편이라면 주님 저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그 단어 한 가지를 5분 동안 계속 반복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뜨거워졌을 때 이제 5분 동안 우리 교육자 카드를 넘기면서 기도하시고,
또 이후에 10분 동안 긴급 기도를 우리가 카드를 넘기면서 하시고, 10분 동안은 일반 기도 우리가 카드를 넘기면서 하시고, 또 5분 동안은 우리 중보기도 책자를 참고해서 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5분 동안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또 5분 동안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분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실을 정리하고 나오는 것이 우리 중보기도실 1시간 기도입니다. 우리 중보기도 대원 모든 분들이 이 법대로 정해진 기도 안에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동되는 분들은 더 1시간씩 막 더 있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원하신다면 다음 빈 시간에 또 오셔서 기도하시고 시간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수고하는 농부처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는요, 그 때에 그 씨를 뿌리지 않으면 나중에 거둘 때에 알곡이 없고 쭉정이만 거둔다고 합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휴가가 돼서 집에 갔더니 아버지께서 옥수수를 심자고 저를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너무 피곤한 일정이기에 내일 심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옥수수를 오늘하고 내일은 24시간 차이밖에 없는데, 오늘 심지 않으면 이 옥수수 수확하는 시간이 늦어지면서 김장을 해먹을 배추를 심을 시기를 놓친다고 합니다. 농사 지으신 분들은 공감이 가시나요? 그 모든 곡식마다, 야채마다 그 씨를 뿌려야 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중보기도팀 모든 기도자들, 오늘 이 시간에는 10개의 기도단에 속해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기도단원들과, 또 실제로 1시간씩 중보기도실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함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때를 놓치면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시기, 특별히 2018년 빌립전도 훈련을 유치하고, 또 새로운 교육자분들이 많이 함께 오셨고, 또 담임 목사님의 그 은퇴를 앞둔 이 1년의 이 시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놓치면 우리 열매를 걷는 시기도 많이 늦어질 거란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때,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그 시간을 꼭 지키셔서 함께 기도하고 한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중보기도 카드를 지금 다 한번 꺼내 주시겠습니까? 이걸 2장씩 받은 걸 한 3분 안에 기도 제목을 작성을 하실 텐데, 이 기도 카드를 가지고 저희가 6개월 기도할 겁니다. 우리 중보기도 팀원들도 다 있으시면 지금 받으셨죠? 못 받으신 분들은 우리 총무님이 뒤에 좀 나눠주실까요? 뒤에 체크해 주시고. 그래서 못 받으신 분들은 손들어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교육자분들도 다 2장씩 받으셔서, 하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어떤 소망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자신의 맡은 직분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자신의 몸의 연약함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한 장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한 장은 가족이나 맡은 사역, 거기에 사역의 팀장님이시면 팀장님, 그래서 한 기도 카드에 한 3개의 기도 제목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카드에는 한 장에 한 가지 제목만 쓰세요 했는데 3개를 쓰시되 글씨를 또박또박하게 쓰시고 좀 큰 글씨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에 좀 더 선명하고 명확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대상자의 신청자에는 자신의 이름을 씁니다. 기도 대상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한다면 거기도 자신의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 내용을 적으신 다음에 꼭 작성 일자를 오늘 날짜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018년 1월 7일이라고 이 작성된 기도 카드를 가지고 올 6월 말까지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내용은 한 장에 1, 2, 3, 3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가족을 위한 기도도 적어주시고요. 또 사역 팀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때 세부적으로 안 적으셔도 돼요. 굵직굵직한 내용으로 적으셔도 되고요. 공개하기 어려우신 거는 공개하지 않으시고 저에게만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팀장님과 제가 합심하여 따로 기도는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작성하시고는 나가실 때 우리 모든 임원들이나 교육자분들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모든 기도자들은 나오셔서 주님 앞에 특송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8년 상반기 우리 중보기도팀 헌신예배를 드리게 됨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기도 단원들, 하나님 10개 기도 단원에 속하신 분들과 또 우리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시는 모든 우리 중보기도자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기도의 영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의 소원과 소망을 기록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무엇을 기도해내야 될지 성령님 기도자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마음 안에서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실제적으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가 아름답게 열매 맺어질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때까지 믿음으로 기대하며 감사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람 보고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이기에 진실 어린 마음으로 자신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아픔이나 소망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그 진실한 기도 카드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특송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은 우리 모든 중보기도 단원들과 기도자들이 함께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다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저희가 특송하고 선서할 때 앞에 PPT가 있습니다. 보시면서 가사를 보시고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군병인데 이렇게 동작이 네, 네, 이쪽으로 조금 더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더 오른쪽으로 더 와주십시오. 네, 조금 더 와주십시오. 피아노까지 바짝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성도님 앞에 네, 함께 우리가 찬양 듣겠습니다. 힘차게 박수해 주십시오.
중보기도단 선서문 선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본받아 실천하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세워지도록 일주일에 1시간 중보기도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하나, 시간 엄수. 6개월 동안 하나님과 약속한 기도 시간을 삶의 우선순위로 정하고 항상 지키도록 최선을 다한다. 하나, 비밀 유지.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는 교인들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로 철저히 지킨다. 하나, 거룩한 삶. 중보적 기도를 담당하는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덕을 세우는 말과 행동을 한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구의교회 2018-1 중보기도단 1동.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사절 하실 때는 모든 성도님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바라보자.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우리 중보기도팀 전체가 성도님들 기도로 섬기겠습니다. 비밀을 잘 지키며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도록 간절히 해산하는 고통으로 섬기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줄씩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예, 다음 순서는 시간이 좀 됐지만 우리 중보기도자 중에 한 분께서 간증을 해 주실 텐데요. 우리 김태수 은퇴 집사님께서 중보기도하며 받은 은혜를 짧지만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뒷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성도님들 뒤통수만 봤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나와가지고 앞통수를 보니까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동안 영광 나타내시고 저희들의 큰 은혜가 되시며 우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耶稣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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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耶稣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좀 가래에서 조금 목소리가 안 좋은데 이해해 주세요. 저는 오늘 저희 아버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얘기하기 전에 성경 말씀 먼저 두 구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6절 27절 띄워주세요. 26절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내가 많은 사람을 두었다 하나. 그 다음에 27절이 나왔는데 27절 27절입니다. 시작. 저희 아버지는 예수 믿는 걸 무지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과 하신 거니 예수를 믿으니 내 주먹을 믿으라고 했어요. 그러시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2달 전에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나도 교회에 나오고 싶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아버지 교회 같이 가시죠. 제가 20년 동안 기도한 동안에 그 기도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한 달 동안 나갔는데 한 달 동안 나가고 나니까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에서 참석하겠다고 했어요. 부흥회에서 참석하시고 나서 이제 새벽 기도 나가겠다고. 그래서 새벽 기도 15일간 했어요. 15일간 했는데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더 이상 못 하시고 그때부터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제가 병원에 2, 3일에 한 번씩 진찰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병원에 가니까 의사께서 아버지께서 폐혈증이 와가지고 더 이상 사실 수가 없으니까 임종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죠. 해가지고 목사님이 매일매일 신방 오시는 겁니다. 이틀째 신방 오시는 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찬송가를 3번째 부르는데 누워있는 아버지께서 목사님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여기서 빨리 나가, 이 개상놈 새끼야. 그래 나는 깜짝 놀래가지고 아버지, 목사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아버지가 그러는 거 알고 다른 무엇이라는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시는 저승사자가 우리 아버지한테 들어온 거예요. 이 찬송가로 인해서 너무 괴로우니까 막 발악을 하는 겁니다. 우리 왕 목사님도 전사 시절에 귀신 들린 청년이 있었는데 찬송가를 불러가지고 내쫓은 적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목사님?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찬송가의 이력이 이렇게 대단한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찬송가를 되도록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저승사자가 들어온 줄 알고 너 그 사람한테 빨리 나가! 그러니까 야, 이 개새끼야, 너나 나가, 이 쌍놈 새끼야.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다시 그러더라고요. 너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 아버지도 데려갔고 이 사람 여동생도 데려갔고 그때 고모가 저희 아버지가 6개월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람 데려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 이 사람 절대로 못 데려갈 거니까 나가라 그러니까 나도 절대로 못 나가. 너나 나가라, 이 개새끼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이 저승사자를 쫓아내기 위해서 누워 계신 아버지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안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저승사자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안수할 곳이 있는데 그걸 한번 해야겠다고. 그래 목사님 손가락으로 아버지 두 눈을 딱 안수하는 순간 아버지께서 벌떡 일어나시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그렇게 처음 들었습니다. 얼마나 소리가 컸던지 베란다 그 거실하고 창문에 큰 창문 있지 않습니까? 그 유리창이 울릴 정도였습니다. 유선 장로님 안 놀라셨습니까?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안 놀랐나 봐요. 내일 당장 병원에 가서 진찰 받으세요. 그래서 아버지는 악수를 하면서 오늘
마가복음 9장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귀신이 소리집어 나가니까 격렬하면서 주능사같이 된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저승사가 나가니까 몸이 부들부들 떨면서 그대로 싹 떨어진 거예요.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됐죠. 그 목사님이 이제 안수를 하니까 5분 만에 깨어나시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평안하신지 깐나라이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그런 아주 평온한 얼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일어나셔가지고 그 다음 날도 이제 계속 목사님 신방 오셔가지고 며칠간 아주 평안에 살았었는데 저승사가 나간 지 5일 만에 아버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도 우리 목사님 오셔가지고 신방 오셔가지고 기도 가운데 아주 평안한 가운데 하늘날 가셨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동생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밑에 여동생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빠 어떤 형이 꿈을 꿨는데 목사님 5분이 아버지를 딱 둘러싸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무심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장례식 3일 동안에 목사님 5분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생한테 그랬습니다. 예, 네가 꿈을 꾼 것처럼 우리 목사님 5분이 와서 장례식 예배 드리니까 그 목사님에게서 우리 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가셨다.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오빠, 어떻게 꿈하고 생시하게 똑같아? 나도 그동안 절에 열심히 다니는데 이제 절에 안 다니고 교회 갈 거야. 그래, 잘했다. 교회 가는 게 절에 가면 100배 낫지. 그래서 동생 부부는 주일날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와서 자는데 밤 12시 넘었는데 그 딸, 대학생이 다니는 딸이 하나 있어요. 얘가 자다 말고 엄마 아빠 방에 들어와가지고 깨운 거예요. 엄마 아빠, 저 방에서 그냥 무서워서 도저히 못 자겠다고. 그래 웬일이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나하고 아빠 사이에서 자라. 그래서 일주일간 그렇게 잤습니다. 자가지고 이제 주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딸이 이게 못 자는데 뒤에 와서 저 하면 좋겠나니까 그럼 월요일날 신방 가겠다. 신방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 딸의 머리에 대고 목사님이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를 했는데 눈물이 얼마나 많이 쏟았는지 그 내푸기 휴지가 석장을 적실 정도로 눈물이.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가시고 나서 밤이 돌아오니까 또 얼마나 걱정되니까 잠 못 잤다가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아주 정상적으로 잠을 자게 됐습니다. 아마 눈물 흘릴 때 그 불교 귀신이 쫓아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가 6남매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3사람이에요. 저하고 내 동생이 오래됐고 방금 이제 교회 나가는 사람 밑에 동생이 나가고 이제 셋은 안 믿어요. 동생은 다 모였을 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저승사 있을 때 목사님이 안수에 나갔고 그 딸 이름이 선경이에요. 선경이가 불교 귀신이 붙었는데 목사님이 안수에 나갔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귀신이 있다는 걸 이제 얘기했대요. 동생들 셋이 그동안 말만 듣던 귀신이 진짜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동생들도 귀신 무서워서 이제 교회 나가야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셋이 다 교회 나가가지고 우리 육남매가 전부 다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면서 아주 좋아하십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의 운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강원도하고 서울에서 직장을 했는데 대전 가서 직장 생활이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시 3개월 전에 갑자기 대전으로 직장에 나가지고 아버지 병원에 잘 모시다니고 임종 잘하고 장례식 잘하고 무엇보다도 어머니께서 얼마나 쓸쓸하고 힘드십니까? 어머니하고 4년 동안 생활하면서 무서운 거 다 없애고 또
출산급식을 해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로, 목이 좀 타는데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기다리신 하나님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시 2개월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교회 안 나온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열심히 기도한다면 언젠가 우리 하나님께서 꼭 부르실 겁니다. 이상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태수 은퇴 집사님의 20년의 기도가 마지막 임종전에 치열한 영적 전쟁을 이기고 구원 받게 된 것이 참 감동적입니다. 감사합니다.